우리도 함께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를 배우시고 온 땅에 간망이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시간은 짧아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게는 저희의 삶을 통해, 짧게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으나 기회가 사라지고, 함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편협한 성경 지식으로 코로나19를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방역을 조롱하는 반사회적인 행동도 배척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리기를 강구하는 찬양대원들, 어린 영혼들을 마주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성도님들과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저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에 대한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더 소중함을 깨닫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비신앙인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자제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때에 스스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부 교회로 인해 이 땅의 기독교가 위면받고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이웃과 함께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용산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라기 이후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보면서 오래 살아도 100년 안팎인 저희가 영혼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감히 판단하지 않도록 영적 겸손함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뒤에 저희가 어쩌면 그보다 더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뒤돌아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주는 용산제일교회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자신의 가치관,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손익에 근거한 판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양보와 희생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선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무덥고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집에서 투병하시는 분들부터 중환자실에 계시는 성도님들까지
주님의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더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알리지 아니한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시간을 이겨내려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조항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조항철 목사님께도 힘든 시기에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서지혜 솔리스트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봉사자들의 헌신도 주님 받아주셔서 그 헌신을 하늘의 보화로 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영산열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분 옆분을 살펴보시면서 목례로 서로 격려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십시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시고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말씀 드립니다. 8월 8일까지 기존의 예배 형태를 유지해서 주일 1부 8시 30분, 2부 11시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예배 필요 인원을 20명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이 기억하시고 또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장소 변경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주부터 8월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소예배실로 옮깁니다. 그동안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김규헌 집사님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하셨고요. 강미애 성도님 부근한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도 2학기 미랄 장학회 공고를 드립니다. 에서 공고를 드립니다.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한 고등대학생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류 잘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까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말씀과산 8호로 오늘이 8월 첫째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병건 생활과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자 및 직원 휴가가 7월과 8월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온라인 헌금 드리실 때 본인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지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남양특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양특집? 방송사에서 여름철에 무더위를 잊을 만큼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편집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어릴 때는 많이 접했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이 꼭 등장합니다. 귀신 이야기죠. 여우, 늑대 소리, 그리고 대나무밭 바람 소리, 구름에 달려가는 금은달, 그나마 구름 사이로 사라집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누군가가 냅다 소리를 칩니다. 귀신이다. 그럼 정말 요즘 말로 깜놀이죠. 모두가 다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도 귀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외에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도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도 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에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34절 오늘 말씀 뒤쪽에 나오는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을 내쫓으시되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중요한 사역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 모두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중요한 사역의 일부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번 바울 이야기할 때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저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바람에 그 저 많은 여자아이를 통해서 수입을 얻던 이 주인들이 엉뚱하게 고소고발을 해서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며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귀신의 정체. 난당 특집에 나오는 그런 유령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영입니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 히라보로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된 건데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푸뉴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이라는 뜻이고 아카달토스는 형용사로서 더러운, 깨끗지 못한, 순수하지 않은, 불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정체가 더러운 영이다. 혹은 또 34절에서는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몬. 그 다이몬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은 더러운 영이며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시고 더러운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더러운 영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귀신 축출은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지금 귀신들이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다 이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더러운 영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는지 이 더러운 영을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론을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더러운 영의 정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까?
우선 더러운 영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게 더러운 영의 정체예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지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 교만과 탐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원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뱀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요. 그거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무슨 뜻이죠? 교만을 일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최후의 판단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 악한 생각이 발전했어요. 교만과 탐욕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비극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점점 더 발전시켜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과 대항하는 귀신 들린 인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나중에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말리지 못할 지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항하는 귀신 들린 인간상, 그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인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만은 더러운 영이 제공하는 최고의 미끼입니다. 인간은 이걸 먹다가 지금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열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북극 그린란드 빙하가 단 하루 만에 85억 톤이 누가 내렸답니다. 85억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반도 전체를 5cm 정도 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정도랍니다. 남미의 폭설, 유럽과 중국 등의 폭우, 우리도 폭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 너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에 조종을 당하는 우리 인간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과 탐욕, 이 교만과 탐욕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영에게 패배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둠의 영을 물리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아무리 타일러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더러운 영이 우리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탐욕과 교만뿐 아니라 더러운 영으로 인하여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에도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악독과 속임, 음탕과 질투, 비방과 우매함 등 이런 모든 더러운 생각,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만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놔두지 말고 키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을까?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친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이르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 마귀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유혹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받들어서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게 명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보면 마귀도 시험을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할 때 이 마귀가 어떤 말씀을 쓰냐면 제가 한번 그 대목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더 말씀에 정통하신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지금 사실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입장에 맞게 그렇게 얄팍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써먹고 싶은 대목에서 써먹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써먹는 거예요. 말씀의 본래 뜻을 새기는 게 아니고 얄팍하게 이런 말씀을 써먹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마귀도 그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의 본질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말씀의 본래 의도를 가려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본래 가르치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자기 입장에 맞춰서 써먹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바른 말씀, 정통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들은 말씀을 써먹는 정도로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선포하신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영을 제압할 때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방법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도 사실 우리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진리 허리띠 다 띠는데 오른손에 쥐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화염검이에요. 공격력 무기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화염검을 가지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의 교훈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은 필수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들어왔다가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거룩함으로 물리치라. 거룩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함으로 물리치라. 거룩함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마귀가 귀신이 실토를 해요. 나사렛 예수여,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물리치러 왔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한 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보면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들 당시 그들 세계에서는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렛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천대받는 곳입니다. 거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을 한꺼번에 한 말로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출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밖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나사렛이라는 의미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나실인? 예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 같은 사람은 나실인이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려고 구별한 사람이에요. 거룩히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될 때 더럽고 추악한 영이 우리 사이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마음속에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니까요. 거룩한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둠의 영은 절로 사라지고 어둠의 구석은 자리 잡을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고 거룩함으로 물리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장 본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도, 지난번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대목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권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도 물러가고 남에서부터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섭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다. 그것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명령한다고 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와 귀신이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그 마음에서 나오라 선포하는 거예요. 꾸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마귀는 어둠의 영은 그 자리에서 한 길로 왔다 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주관한다 판단일 때는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이겨야 돼요.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은 금방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해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낸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통해서 명령하고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마음으로 주님 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285장 부르시며 예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의 날 맞이해서 이른 아침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리며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제단에 우리 정성과 마음을 엮어서 바칩니다.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손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은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유감없이 마음껏 드러내며 축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제 자녀들과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 사경을 헤매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외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절망의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치는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빛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를 드리고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용산제께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